저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약한 것과 강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자는 약하다. 근데 여러분, 여자가 약하다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네. 근데요, 그 똑같은 여자인데 그 여자가 엄마가 되는 그 순간 그 여자는 어떤 남자보다도 더 강한 엄마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앞에서는요,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버릴지 몰라도 엄마들은 자녀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강한 힘을 발휘해서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자식들을 업고 치고 불길 속에서 뛰쳐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밀물 안 가리고 달려드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또 약할 때가 있어요. 언제 약하죠? 자식 앞에서는 약해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특히 엄마들은 자식 앞에 약해요. 자식들이 졸라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줍니다. 그러나 또 강할 때는 언제냐?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요, 그냥 물물 안 가리고 달려듭니다. 경찰서 가보면 자식이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다 자기 자신이 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앞에 있어서 자식은 참 귀한 존재고, 자식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이 어머니고 또 자식 앞에서는 강해지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약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종종은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러면 그분도 나에게 좀 약한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당연하게 여기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상하게도록 어깨에 힘을 주고 있고 또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보는 사람한테는 그냥 고개를 굽신굽신 숙여가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약하고 자기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우락바락한 그런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경기에 임할 때 보면 그냥 아주 거칠게 행동을 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기를 쓰고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도 자기의 아내나 자식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종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보기만 해도 그냥 아유 저 사람 정말 죽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이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순에 빠지고 착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맡은 역할 때문에 악한 역을 감당하긴 하지만 그의 마음은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왔다 장군이라고 하는 옛날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악역을 감당하던 그 여자 탤런트가 있는데 그 탤런트가 남편이 전도사예요. 얼마 전에 목사에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고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악한 연기를 잘했는지 얼굴만 봐도 괜히 미워 죽겠고 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사람이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여기서 전국에 예수님을 향하여 약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라고 본문의 개정개혁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은 아주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순한 양과 같다 라고 이사야서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한 모습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강한 어머니를 줄 알고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약하십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십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아주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식 앞에 약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부모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과 겨뤄보시겠다고 예수님은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약할 수 있지만 그들이 끝까지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자신도 강하게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로 갈 터인데 잘못했던 사람들은 미리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를 맞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두세 증인 앞에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 범죄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말씀하시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할 수 있느냐, 그걸 보증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내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라 하면서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돌이켜 죄 없이 함을 여기라고 이렇게 그들을 권면했는데 그들은 하는 얘기가 바울이 지가 뭔데? 지가 뭐길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네가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지어낸 말이고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어떤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지어낸
말이라고 하면, 비난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그것이 문제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빚어서 줘도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개떡같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목사의 언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뭐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방송 신학교에서 성경학교를 다니셨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연세도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한 30년 사역을 하셨는데 30년 사역을 하는 동안 목사가 100명이 넘게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1년 12달 하는 설교가 뭐냐면 거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매주 들어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만 매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더라.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매주 하시는데 그 말씀만 들은 성도 가운데 30년 동안 100명이 넘는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 써줬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되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의 이 증거와 이 편지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그들이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어떠냐? 그래서 그 교회가 붕이 된다 안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은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교인들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주장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언변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탁월한 목사가 교인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 안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 또 죽 썼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증명이 되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 느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런 여자와 살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못된 거냐고 증거를 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여러분 꽃을 다 꽃 종류대로 다 만들어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무슨 개와 고양이 무슨 소 종류대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미물 하나까지도 다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증거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엄마가 내 엄마인 거 증명해봐. 요즘은요 증거할 수 있는 게 많지요. 무슨 태가 움직이는 사진 찍어놓은 것도 다 가지고 있고요. 애 날 때 찍은 사진도 있고요. 이런 거 저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릴 때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예? 엄마가 낳았다는 거 증명해봐. 그러면 뭐라고 증명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증명이 되잖아요. 아니,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던 것까지도 다 나를 닮고, 나를 닮았으면 좋겠는 것 같은 것도 안 닮고, 이상하게 발가락마저도 왜 제 발가락이 저래야 하고 내 발가락을 쳐다보면 내 발가락도 걔랑 똑같아.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걸음걸이 좀 고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이 그렇게 걸어. 예. 증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자식이 너 증명해봐 그러면 어떤 부모는 무슨 이런 사진 저런 사진 다 하냐고 쫙 펴고 봐라. 그래서 네가 내 자식이야. 이럴 부모가 몇 명 있겠습니까? 그냥 묻지요. 그냥 묻는 거예요. 왜? 네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야. 그리고 그렇게 엄마가 나를 왜 낳으셨어요 하다가도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해서 엄마 나 어디가 아파요. 엄마 나 힘들어요. 누구한테 그런 말 하겠습니까? 네? 자기를 낳은 어머니라고 자기는 입으로는 아무리 엄마가 나를 안 낳았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엄마를 믿고 있고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성도는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면 바로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증거이지 뭐가 하나님의 증거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에게 우리는 절대로 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 앞에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찍어 누르듯이 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는 한없이 약해져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약해지고 부족해져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자에게 굳이 내가 고개를 숙여가면서 그한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에 향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약해져야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약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요.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고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갔을 때 개가 왈왈왈 짖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면요, 그런 개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 개가요, 지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가 무서워서 막 이리 뛰고 왈왈거리고 막 왔다 갔다 하죠. 근데요, 진짜 사나운 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다 서갖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개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 개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주댕강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냥 믿는 자들 앞에서 말발거리고 그냥 막 이렇게 자기 고집 부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아휴 별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자기네들 봉인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자기네들한테 뭐든지 다 줘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 잘못도 있어요.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키워놨어요. 먹을 거 생기면 다 갖다 주고,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베풀어주고 그냥 받아주고 하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만 보면 무슨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봉인 것 마냥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 앞에 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지나 내나 내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지를 대하는 거지, 내가 못나서 지 앞에 이렇게 설설 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지, 지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알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약해져 가면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 영혼들에게 두려워하거나 아이고 저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추가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앞에,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자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약해질 필요가 있지만,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 또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약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스님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약함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실 정도로 강함도 있으셨다. 내가 너희 앞에서 한없이 약해질 수 있지만, 내가 너희 앞에 가서는 너희가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까지도 약해질 필요는 없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언제 약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때 강해져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약할 때 약해지고 강할 때 강하게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